문득 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김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몸과 마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또한 환절기 가운데 우리 새벽 기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유아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전 성도의 하는 모든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가을 구역 대신방이 이어집니다. 신방을 가는 신방 대원들 또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방을 받는 구역에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제단에 김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윤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교구 4구역 가을구역 대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방을 떠나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 그리고 또한 신방을 받는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산 위에서 본 것을 그것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보안을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본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보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이 말이 더 궁금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육성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죽어야 하고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이 사실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산 위에 올라가기 전보다는 이 사람들이 아주 인식이 달라진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이제는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서기관은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을 했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너희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메시아,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입단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과 대화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예수님은 메시아군요.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군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정신 나간 소리로 들을 거예요. 과대망상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신성모독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기면서 비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병 나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와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설령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그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입단속을 시키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신비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곤란한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고 환상적이고 신비한 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한 면만 보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우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환상과 권능과 신비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비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적가로만 행하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거 없는 낙관주의, 비현실적인 승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것을 막 주장하게 돼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고난당하는 예수님으로만 알고 이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가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계속 외치면서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치고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투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요, 민중신앙, 해방신학에 빠지게 됩니다.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이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만 죽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만 강조합니다. 기도 안 하면 믿음도 없고 신앙이 다 가짜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죠. 또한 말씀만 강조해요. 말씀 모르면 죄다 다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능력, 은사.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하나하나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 중요한 것들도요, 그 한 가지만 강조하고 한 가지만 고집하면 그것은요, 외통수고 외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십자가도 있고 면류관도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고난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이 둘을 다 생각하고 균형 감각을 갖는 신앙인, 기독교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가복음 9장에서 이 9장의 시점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들렸다는데, 여러분, 이 신비로운 사실은요, 아직까지는 이 마가복음 9장의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비밀로 붙여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계속 보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 사실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만 보안에 붙여져야 할 사실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그 이후에는,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비밀이 이제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선포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요, 교회의 선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이요.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보안 유지가 되었던, 그 금하셨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보안 유지의 시대인가요? 아니면 선포의 시대인가요? 맞습니다. 선포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는 선포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고 여러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 넘어 부활이 있고 고난과 영화가 함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한 면만 보고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균형을 고루 갖춘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예수 복음을 외치는 선포자로, 하나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